아벨에게 주신 위대한 보상입니다. 저는 지난 새벽 예배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 이야기는 헌신자, 직분자, 사명자, 동역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 구원의 믿음,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다르다. 구원받은 믿음은 있고 없고, 이 믿음은 크고 작은 믿음이 없어요. 선물로 주신 믿음은 있으면 구원, 없으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 없어요. 당당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헌신자, 직분자, 사명자,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에게, 쓰임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다. 두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과 상 주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걷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K미션 사역팀이요, 드림라이프 대학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냐고요. 사역자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동행의 확신, 부르심의 확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 상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상하십니다. 보상이다. 오늘날 이 보상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늦어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하나님의 위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는데, 이 상은 어워드가 아니라 리워드다. 리워드. 어워드는 경쟁에서 이긴 1등한테만 주는 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상은 경쟁에서 이긴 상이 아니라 충성과 성실로 내게 주어진 직분,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 이건 경쟁의 내용이 아니에요. 충성입니다. 성실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 경쟁의 결과로 얻는 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충성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약속의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이 충성과 성실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기생, 라합, 수많은 그 인물들, 때로는 이름이 없는 자들, 그들의 삶이 인격적으로 완벽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그대로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충성된 자세를 보시고 상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보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인물 아벨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벨에게 주신 위대한 보상. 아벨의 인생은 짧았습니다. 형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실패자고 패배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과 아벨의 제사를 아셨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벨의 애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아벨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믿음은 후대의 증거가 되었다. 진정한 보상은, 위대한 보상은 바로, 아멘할 준비하세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자녀와 손주에게 이어지고 내가 드린 믿음의 눈물이 후대의 믿음의 줄기가 되는 것, 이것이 아벨이 받은 보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짧게 살고 이름도 남기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계보를, 그 믿음을 계보로 남겨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양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것은 받았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물들에 대하여 증거한다. 예물이 중요했던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우리 성경으로 보면 잘 안 보이지만은 원문과 영어 성경 등을 총동원해서 보면 가인이 드린 농산물은 딸랑 그 과일입니다. 딸랑 그 과일.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물은 첫 것들의 기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가인의 제사는 형식만 남은 수준, 껍데기만의 예배.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겨우 주일 성수? 그 주일도 5분 늦게, 그리고 또 핸드폰 2번 받으러 나갔다 와, 그리고 또 똥 한번 싸러 가, 애가 울면 또 2번 나갔다 와. 겨우 주일 왔는데 그것도 5분 늦게 오고 핸드폰 2번 받으러 갔다가 똥 한 번 싸고 애 우니까 또 2번 나갔다 오고, 오후는 없고 새벽 예배도 특세만 나와. 특자 붙어야 나오지 매일은 나오는 법이 없어. 이 가인의 신앙을 오늘날 개념으로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다르죠. 모든 예배에 참석입니다. 근데 참석이 문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김수비 팀이 인도할 때 김수비에 맞게, 박종서 팀이 인도할 때 박종서에 맞게, 김하평 팀이 인도하면 김하평 팀에 맞게, 입달싹도 안 하고 손바닥 박수를 치긴 치는데 소리가 안 나. 박수 소리가. 또 박수 소리 치라 그랬더니 옆 사람 고막 찢어지게 딱딱 소리 나게 또 치는 분이 계셔. 안아 막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분은 박수라 그랬더니 욕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안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참석이 문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예배의 헌신, 거리를 타다지 않은 공예배 참석 신앙, 각자 어디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똥 싸면서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비행기 타고 와서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날 한국교회는 이런 아벨 같은 신앙의 주인공들이 많았지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 재산을 헌금하고 자녀를 주의 종들로 바치겠습니다. 돌아가면 남편한테 얻어맞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뽑아버립니다. 그 고통을 다 감수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이지요. 다 논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논에 물을 대고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강원도 강릉 같은 곳에 물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화장실 물도 못 내리니까 오늘은 다 우리가 물을 풉시다. 물을 갖다가 양동이라도 갖다가 저수지를 채웁시다 이러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딱 한복 입고 예배당에 간단 말이야. 저 집은 절대 물 한 방울도 주지 마라. 저 집은 절대로 뭐 심어주지 마라. 그런데도 갈라진 논바닥이 남사스러울지라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야, 요즘처럼 차 타고 쉥 오는 시절이 아니야. 동네 정자를 지나와야 되고, 그 동네 정자나무 밑에 어른들이 다 있는데 거기를 지나와야 되고, 다 일하고 있는 논뚝길을 지나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차 몰고 나가면 어디 간지 누가 안답니까? 지금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 시대지만, 그때는 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교회만 가면 머리채 뽑아버린다고 하는데, 그때 나는 예배당 갑니다. 이야, 제가 이 신앙을 아벨 신앙으로 연결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인처럼 믿은 자들도 있었고 아벨처럼 믿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가인처럼 믿은 자들의 후손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섬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헌신의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있는 사람이지, 너 어디 교회 다니냐? 교회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다 그럽니다. 지만 다니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해주는 담임 목사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래도 가인처럼 믿을 것인가? 겉모습만 번듯하고 형식만 남은 예배로 만족하다가 결국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한 신앙, 그렇게 살 것인가? 또 물어야 돼요. 이래도 아벨이 실패한 인생인가? 세상 눈에는 짧고 억울한 죽음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도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계보를 남기고 제사의 영광을 남기고 장자의 자리를 남긴 그 아벨의 인생을 과연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짧게 살았지만은 위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 5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부한 바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의 성입니다, 폭력을 노래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 죽인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후손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생의 길은 둘 중 하나입니다. 가인의 길을 걷든지 아벨의 길을 걷든지. 여러분은 지금 청사교회를 가인처럼 섬기십니까? 아벨처럼 섬기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에 딸랑 주일 예배입니까? 아니면 모든 예배에 나오는데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습니까? 딸랑 11종금 하나입니까? 딸랑 감상금 하나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말하는 모든 헌금, 수의 복구 헌금, 이주민 성긴 헌금, 헌금 이름 붙인 것에 대해서 다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중입니까? 가인처럼 섬기는 게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만 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니까? 충심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나니까 어때요? 가인의 후손들은 없어.
아벨처럼 믿은 사람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가인이었는지 아벨이었는지는 열매로, 왜? 보상이니까. 나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애가 운다고 예배 중에 나가지 마세요. 똥 싸러 간다고 2번 나갔다 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은 사탕 나눠주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구별된 예배임을 알려주세요. 못 알아먹은다고 하지만, 그럼 못한데 여러분, 못 알아먹은 애한테 태교를 하십니까? 막 사시지. 하여튼 분리하면 못 알아먹은 척에, 못한데 못 알아먹은 애한테 고급 분유를 먹이십니까? 아무거나 먹이지. 못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렇게 좋은 옷을 입히십니까? 어디 저 그냥 구제물품에다가 입히지. 예배가 딱 시작되면 징징대는 놈은 또 징징댑니다.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놀다가 예배만 시작되면 확. 이번 베트남에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3시간 동안 아이가 울어버려. 3시간 동안. 어떤 제 아내는 참 착한 것 같아. 얘가 귀가 아파서 그런가 봐. 얘가 힘든가 봐. 어쩌면 좋아. 나는 그 새벽 시간에 잠을 자야 돌아와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갈 건데, 그 시간에 깨어났는데 그 젊은 부모들이 화장실로 들어가서 너희는 딱 통제를 하던 해야 될 텐데, 둘이 입구에 서가지고 서 있기만 있는 거예요. 화장실 한 번만 들어가서 야 조용하네 하면 통제가 될 텐데. 우상돼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우상돼 버린 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개념을 잘 이해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 과자를 왜 줍니까? 예배 시간에 화장실을 왜 데려갑니까? 재밌는 것은 한 번 화장실 가는 놈은 또 갑니다. 아이를 아이로 보느냐, 영적인 존재로 보느냐. 가인처럼 믿을 것인가, 아벨처럼 믿을 것인가. 구원받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가인의 길, 아벨의 길. 예전에 우리 곳곳에 붙어있는 뒤에 엎고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했던 시절, 애를 업고 기도했던 시절, 그때 옆에 마룻바닥에서 한 놈은 또 엄마가 울면 엄마 왜 울어 했던 그 시절. 지금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애들을 키웠더니 이놈이 효자가 되고 신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놈이 되었습니다. 가인처럼 키우니까 폭력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 죽였다고, 나는 동성애 할 거라고, 이것이 합법한 일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도 아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평안도 청주의 시각장애인이면서 박수무당이었던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사겸. 구슬자라서 돈도 벌고 첩까지 두었지만은 결국 귀신의 종노릇 했던 인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판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방울을 흔들어도 신이 내리지를 않아. 그때 선교사가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망하게 하는 무당짓을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 말이 백사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귀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큰 신, 참신 하나님에 관해서 듣는 순간 충격이 왔어요. 내가 무당짓을 계속하면 내 자식이 망하겠구나. 그는 무당일을 청산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재정이 없어 중단되었을 때 해필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야. 그는 무당으로 번 돈으로 무당짓하며 번 돈, 그렇게 사놓은 땅을 다 팔아서 전액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사찰, 오늘날로 말하면 관리집사급 될까요? 교회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귀신의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운 것이죠. 아벨처럼 딸랑 그 과일이 아니라 첫 것의 기름들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내 귀한 인생, 내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왜 11시 예배냐?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8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내 마음대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11시 딱 걸리니까 오전도 아닌 것이, 오후도 아닌 것이, A장도 가기가 어려운 것이 참 힘든 이런 시간들입니다. 딸랑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도 집중 못한다니까. 50분도 집중 못한다니까. 성인 ADHD가 와가지고 집중 못한다니까. 딸랑 그 과일, 첫 것의 기름들,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에 이르면 야곱의 폭발적인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인처럼 믿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아벨의 후손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둠의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둠의 제단을 무너뜨린 사람이 없습니다. 열받으면 교회 안 온다 그러네. 옛날에는 머리채를 뽑혀도 교회 왔는데 지금은 자기 자리 뺏어버렸다고 교회를 안 온다 그래.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을 바칩니다. 이렇게 하며 후대를 세웠는데 요즘에 그래서 우리 이 선조들이 믿음의 후대들이 세워져서 지금 이렇게 한국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들이 기도 안 해. 계속 기도하지 말고 퇴직금 아들한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금을 며느리에게까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아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집에서 뒤적뒤적 아버지 담배값 좀 주세요, 어머니 술값 좀 주세요,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졸고 있다가 누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 아니 귀신의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야 우리 집안의 위대한 보상, 죽었지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역사. 이건 어워드 1등부터 100등까지만 주는 보상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충성된 자만 되면 하나님은 다 주시는 상이 리워드입니다. 목사 아들만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주차 관리하신 분, 주방봉사 하신 분, 개인 미션에 헌신하신 분, 다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는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물 떠주는 일만 해도 여러분 이게 자식을 세우는 길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수 집회 갔는데 우리 교회 각경림 권사도 이 일을 하지만은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대상에 다 이 물을 가져와가지고 여기 정중앙에 딱 서더니 다 한참 동안을 기도한 뒤에 물을 올리는 거예요. 나 이 모습은 또 처음 봤어. 뭐라고 기도했을까?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성대를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목사 아들만 잘 됩니까? 목사에게 강대상에 물 올리는 이 일만 잘해도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지금 그게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 아닙니까? 아벨의 계보가 셋과 에노스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처럼 백사겸의 믿음은 백낙준으로 이어져서 한국교회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벨의 계보를 잇는 교회라서 감사해요. 어느덧 우리 교회도 1대를 지나 2대를 지나 3대에 이르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아벨처럼 전부를 바치고 11조도 못해가지고 11조 강조하는 교회 부담스러워 죽건데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벨입니다. 첫 것들의 기름들 다 바쳐버리는 겁니다. 교회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
아벨 신앙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11회 종금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주의 종들을 받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의 모습입니다. 신학교가 텅텅 빕니다. 장모님 아들들이 장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장모님 며느리가 시아버지 섬기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벨처럼 믿지 못한 거예요. 난 여러분과 제가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다. 아이를 낳아서 열매를 보려면 20년을 기다려야 돼. 20년쯤 지나 열매가 드러나. 제가 16년째입니다 지금. 16년 동안 저와 함께 아벨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고, 가인 됐다가 아벨 됐다가 여전히 가인처럼. 놀라운 것은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20년이 지나면 열매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후대가 열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너무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고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상은 1등부터 100등까지만 주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 세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벨처럼만 섬기면 우리 후손들은 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땅이 크기를 합니까? 정치를 잘하기를 합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의 긴장기가 풀리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번에도 암센터,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을 얘기했는데 전 세계 7개인가 10개인가 있는데 3개인가가 우리나라에 들어갔다 그러더라. 3개인가가.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도 있는데 한 주만 또 못한 우리나라가 3개를 차지했다 그래. 이유가 뭐예요? 선조들의 그 신앙입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일날만 기다리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왔다 또 주일이냐? 이게 아니라 주일날만 기다리고 살았다고 해도, 내일 새벽 예배 갈 것만 기다리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아벨의 이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분이 계시고, 부흥회가 뭐 붕어 잡는 건가, 뭐 부흥회, 붕어, 부흥회 뭐. 어떤 분은요, 부흥회 같은 거 하면요 무조건 집에 간 분이 계신다 그래. 부흥회 함부로 참석하는 거 아니다. 은혜 잘못 받아버리면 큰일 난다. 평생 여러분이 퇴직금 쪼개서 자식 뒷바라지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퇴직금은 배우자까지만 먹고 산다니까. 자식이 가져가면 안 되는 돈이고. 우리 교회는 퇴직금 가지고 살기도 빠듯한 교회예요. 왜? 워낙 헌신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거기다 자식놈까지 그놈을 뜯어간다고 생각해보면 엄마가 쓰러질 법도 하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삑 빨려나가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주변에 7개가 있어. 며느리 뱀파이어, 아들 뱀파이어.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삑 빨려나가. 여러분이 집안에 누구 엔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쭉, 시자만 나와도 삑, 시내버스만 타고 가도 씩, 에너지 뱀파이어들. 빨리 죽어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방법이 없어.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송을 불러도 남다르게 부릅시다. 이번에도 강사 목사님이 거기에 부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찬송 인도를 할 때에도 4분의 4박자로 행진하듯이 불러야지. 우리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 교회는 느리게 갈 수가 없어. 우리는 아주 그냥 아주 이게 막 열정이 막.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이상하다 그래. 속으로 누가 이상한지는 시간 지나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상한지, 이렇게 하면 네가 이상한지, 이게 이상한지, 입도 안 벌리고 이게 이상한지. 난 우리 교회가요, 기도도 남다르고 찬송도 남다르고
아멘도 남다른 교회라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아벨처럼 살아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때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 집회는 외부 교회 이 부흥회를 뺏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과연 되는구나. 침노를 당하는 거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도다. 밥 일찍 먹으시고 준비 찬송부터 오셔서 아주 그냥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아싸비 막 뜨겁게 찬송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